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시간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어떤 때가 중요하고 또 상황에 맞게 그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달걀 후라이를 종종 만들어 보는데 예쁘게 잘 만들고 싶은데 시간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너무 안 익게 되고 어쩔 때는 너무 익게 돼서 제가 주로 달걀 후라이는 잘 못해서 저 와이프에게 많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잘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을 못 맞춰서 힘든 건데요. 이런 것처럼 이 작은 일부터 해서 또 큰 일들 있죠.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나 나라의 중요한 사업도 시기와 때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큰 이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백신을 공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계산하겠죠. 이런 것들도 참 시간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시간을 요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회의 이런 일들처럼 사실 영적인 일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은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는지 어떤 시기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차라리 너가 몇 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2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조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언제 올지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와이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나이 먹은 와이프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와이프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내 자식이 있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 시기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90세 먹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다면 그가 이스마엘을 출생시키지 않고 이삭을 먼저 얻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이제 에서로부터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했죠. 야곱이 상속자가 될 걸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참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야곱도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든 형 걸 뺏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멀리 이제 뭐 하란까지 가서 살고 나중에 뭐 형제 상봉하는 것도 몇십 년이 걸리고 막 그런 일이 나오죠. 이런 건 모두 뭐냐면 시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모세는 자신의 비전을 알았어요. 자신의 독특한 출생 과정과 또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어떤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명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보통 기이하고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갖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딱 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민감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경험했죠. 그때 이사야는 직감적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장면인데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네, 특이한 일이네, 어떻게 나무에 불이 탔는데 아무 일도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무로 접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엄마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어려서 또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죠.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인이 누구를 따라 살고 있고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배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듣기만 했고 배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려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치 담그는 법, 장 만드는 법 해서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요리를 잘 못하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김치 만드는 법을 유튜브를 보고 오늘 뭐 배추를 사고 양념을 사서 만들 때 과연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분명히 방식이 다 나와 있지만 그대로 한다고 잘 나올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잡채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 보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재료 다 사고 준비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죠? 직접 김치를 담그거나 요리를 하는 사람과 같이 작업하면서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누군지 몰랐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질문이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교회에선 정말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 삶을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위기 속에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그냥 이것이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게 되고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능력의 종교고 힘이 있는 종교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늘 아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뭐 트루도도 알고 뭐 여러 나라 국가 지도자들도 알고요. 수많은 유명한 사람, 셀럽들을 알지만 문제는 만난 적이 없으면 인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종종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는 거죠.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뭐 관계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객관적인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가 된 다음에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하고 찍었는데 그 사람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뭐 선거나 이럴 때 투표하지 않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명과 사명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소명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을 건져내겠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 일을 진행한 거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몰래 이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고통하는 히브리 민족의 삶을 그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자랐죠? 히브리인이긴 하지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으로는 우리 동족이 힘들겠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심정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이 돼서 경험한 것과 하나님 본질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요즘에 이제 미얀마 민주화 시위 운동 이런 거 보면서 뭐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나 군대가 총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뭘 알죠?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게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들이 저 환경에서 얼마나 힘겨울까를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미얀마인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랑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알긴 알아요. 힘들겠구나 알겠지만 직접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폭격을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잡아가서 죽이고 이런 거를 내가 경험한다 생각할 때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죠. 모세가 고통하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왕국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거야. 남의 나라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는 배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가 자기네 고향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엄청 고생한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는 이제 애굽 사람, 이집트인으로 자랐지만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타국에 산다는 어려움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고민하고 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간증 같은 거 하거나 얘기할 때 자기 삶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전엔 몰랐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하시기를 원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진짜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요.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이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시간들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비전과 소망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 딜레이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것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망하고 낙심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은 이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모세라는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모세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시간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기까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생명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전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왜 다시 또 불렀을까요? 시간이 이제 걸렸지만 또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그 사람을 이끌어낼 때 그 타이밍과 그 시간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뭐냐면 모세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낮아졌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2장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몰래 땅에 숨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고 내가 가진 위치와 권력을 통해서 내 민족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인 거죠.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잘 안 써요, 사실은.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강건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난 나띵이란 뜻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집트의 왕자니까 나는 지금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내 백성을 건져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 너는 이 모든 일을 이룬 다음에 내가 했다. 모세 내 자신이 했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나는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요. 나를 따르는 군인도 없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타이밍은 내가 뭔가 높아졌을 때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쫄딱 망해야지만 주님이 쓰시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늘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난해도 겸손하지 않다? 그 사람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뭐냐면 무슨 상황에 어떤 일이 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시대에 어떤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쓰는 교회, 쓰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한 그릇과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교회와 고백하는 성도를 쓰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세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 성도님들이 늘 주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생명 되시고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은 모세의 비전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질 때 내가 만든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난 이렇게 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목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사람들 중에서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꼭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목표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몇 명 안 되는 부류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파예요. 마음은 먹지만 이루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짐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뭔가를 계획하는데 3일 뒤면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있지만 다 이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이 어떤 소망이든 어떤 사명이든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비전, 모세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자기가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설정한 비전이 아닌지를 알 수 있냐 말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계속 1장, 2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출생 자체가 좀 독특했어요. 당시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부모님이 안 죽인 거잖아요.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상하게 의지를 갖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통 그러면 석 달이나 키웠지만 이제 불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또 그때 또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또 희망을 걸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거 생각하면 괜히 그렇게 떠나보내가지고 뭐 동물에 먹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잘해서 묻어주거나 이런 게 낫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런 장면들. 태어나고 나서부터도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또 바로의 공주애를 만나고 그 자녀로 성장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도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양육을 또 누가 했죠?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얘를 또 양육했어요. 이것도 참 독특하죠. 입양된 아이들은 대부분 양부모에게 자라는데 또 얘는 또 어떻게 모세는 또 어떻게 친어머니 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출생부터 자라온 이 환경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배려가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겨준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소망이 주로부터 온 것이냐, 지금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소망들은 죽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쭉 보시면 알지만 모세를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꿈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맞는 시간에 왔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서 뭔가 방향대로 되지 않고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광야에서 버림받았을 그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소망이, 내가 가진 이 은혜가 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큰 소망과 큰 능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좀 다른데 과거에는 이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어명, 황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제가 명령하거나 왕이 명령하는 명령은 절대 바꿔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에게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너는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명령이든 죽는 명령이든 무조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은 어명 같은 거, 황명 같은 거예요. 절대로 바꿔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됐으면 좋겠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성장할까 고민할 때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소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선택한 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역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들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럴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다시 너를 쓸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이 새로워집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비전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원래 갖고 있던 모세의 비전은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비전을 다시 한번 끌어내요. 내가 너를 부른 소명과 소망이 바로 이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는 자기 비전을 이루게 숨어서 진행했어요. 몰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몰래 숨어 진행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전에는 모세가 숨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숨어서 일을 진행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그렇게 일하지 마. 숨어서 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나타나고 너에게 임하고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직접 바로에게 가서 선언하라. 이제 너의 비전이 숨어있는 비전이 되지 않고 드러나는 비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이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이 있으면 소망을 숨겨놔요. 난 이게 되고 싶은데 괜히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가 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잘 얘기 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지만 누가 얘기 들으면 나를 비웃을까 봐 얘기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앞에 하나님은 소망과 비전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밝게 빛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의 많은 부흥의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우리 온서양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이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증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을 또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 전진하기로 결정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소망과 힘이 생겨요.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세는 도망자였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애굽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쭉쭉 빠진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일은 힘이 안 빠집니다. 힘이 계속 생겨서 그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로부터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꿈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능력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전은 넘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믿음을 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녹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죠.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과 엘리야를 대변하는 가장 간단한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외롭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의 시대는요, 범죄가 극에 달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헐뜯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들이 팽배하던 시대에 에녹은 그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말씀과 함께 가려고 늘 애썼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기셨죠. 엘리야의 시대 어땠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고통했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대를 향해 싸웠습니다. 사실 엘리야 같이 혹독한 시대를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죠.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엘리야를 주목하셨고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목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손에 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들어가면서 난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는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에 대한 한숨과 절망을 외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평생토록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고 무엇이든지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모세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내가 꿈꾸던 어떤 비전과 소망도 아니고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걷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이들 그러죠. 이제 마지막 때다, 말세다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말세다니까 말세라 생각하지 정말 주의 나라와 동행하는 사람은 피부로 느낍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자,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해했고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는 비전이 새로워졌고 능력을 입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온세상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내 시간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계획 가운데만 있으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세상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